원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1월 28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자로 오늘도 세워져서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4년 첫 부흥회를 인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먼저 예배자로 서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통로가 되어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순적하게 되도록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 뜬금없이 허리에 담이 결립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오늘 부흥회하는 교회의 영적인 어떤 묶인 사슬 같은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려고 아마 사단이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사단의 역사가 그쳐지고 주님의 영광이 높이 돌림을 받는 거룩한 시간 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요한계시록은 4장부터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그렸다고 하면 6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땅에 있는 자들 곧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7 나팔로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12장에서 14장은 각각 하늘과 땅에 속한 이들의 싸움, 영적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2장 1절로 6절은 그 싸움의 서막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다루기 전에 어제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7째 나팔과 함께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신다는 확신에 찬 하늘의 큰 음성을 요한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승리하신다는 거지요. 이 세상의 그 로마 황제의 강력한 핍박과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난무하는 그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정말로 질 것만 같은 그런 속에서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후 승리를 신뢰하면서 영적 전쟁에 임하기를 응원하는 응원과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자와 용과 아들 이 세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1절로 2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건데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적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발을 밟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고 아이를 해산하며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여자를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곧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섰으며 12별의 관을 썼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해를 옷 입었다 이런 것들은 그 완전한 영광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달을 발 아래 두었다는 것은 그 완전한 통치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또 12별의 관을 썼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 12번의 승리니까 완전한 승리를 뜻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진 이 영광과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은 완전한 영광으로 완전한 통치력을 가지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곳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해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 이렇게 묘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로마의 화려한 도성에 비해 초라하고 열악한 교회의 현실, 핍박당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 영적 전쟁을 이루는 교회가 어떤 권세,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적을 하나 보여줍니다. 3절 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앞에서 보여준 표적과 함께 또 다른 표적을 하나님은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한 붉은 용입니다. 이 용은 머리가 7개고 그 7개의 머리 위에 왕관을 썼고 뿔도 10개나 달렸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용이 가지고 있는 왕관과 뿔은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데 사용하는 지상 통치 세력을 가리킵니다. 용이 가지고 있는 7왕관과 10뿔은 다니엘의 예언과도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나오는 예언과도 일치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제국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는 권세로 사용할 이 지상 세력이 나오는 거죠. 7왕관은 일반적으로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종말에 세워질 적그리스도의 제국까지 해서 이 7개의 왕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용은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여자 앞에서 해산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 권세를 가지고 말입니다. 사탄이 이러한 시도는 천지 창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남자를 다 살해하고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 하고 또 신약시대에 헤롯이 2살 아래 유아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사탄이 직접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 모두가 다 여자가 낳은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시도였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까지 보면 정말 교회는 암울해 보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 6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철장으로 이 쇠지팡이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메시아라는 거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 사단이 그를 잡으려고 막 대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 여자 교회가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교회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여기 아들은 메시아하고 시편 2편 9절에 예언된 그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대환란의 마지막에 백마를 타고 그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며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라.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단이 그토록 노력해도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하며 철장적 쇠지팡이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도말하는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리스도는 먼저 죄의 종이 된 사람을 해방하셨고 동시에 악한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해방하십니다. 이를 위해 육신을 입고 여자의 몸에서 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예수님은 이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기 위해 하늘 보좌에 승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승천하여 보좌에 앉으셨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남겨져서 마귀의 공격을 피해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2달 3년 반 1260일 이 마귀의 지상 세력이 땅에 남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극심히 괴롭히고 핍박할 때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양육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게 오늘 아침에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양육이라는 단어, 지상에 남겨진 교회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고 광야에서 먹이고 돌보고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대환란 후반기에 택하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동일하게 원수 마귀와 그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을 먹이고 돌보고 인도하실 거라는 거지. 강력한 로마의 핍박에 힘없이 쓰러지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교회의 영광과 함께 사단에게 결코 쓰러지지 않으며 오히려 멋지게 양육되고 있는 교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1260일을 양육받고 있는 교회가 사단의 핍박 속에 대환란을 거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희망 자체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사단을 완전히 박살낼 것이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예비된 곳에서 아름답게 양육하실 것입니다. 오늘 부흥회로 섬기는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육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그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교회는 결코 사단에게 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양육이 필요합니다. 사단에게 속아 무력해진 교회를 양육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교회가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이 교회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가 일어나는 거룩한 부흥, 하나님의 양육받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본래적 정체성을 회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